네, 지난 시간에 태초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상고를 해봤죠.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번역된 우리말의 원래 의미는 또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였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성경에서 보니까 베레시트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뭐 처음, 머리, 뭐 우두머리, 뭐 시작, 근원 그런 뜻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마치 그 나무를 찍어내듯이 또는 선택하듯이 그리고 먹이듯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이 그냥 우리 사전적 의미로서 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서 나무를 찍어서 땔감으로 쓰듯이 또는 우리를 먹여서 양육하듯이 그렇게 새 창조하시려고 처음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베레시트나 바라라는 말 안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맥에 근거해서 그 뒤에 나온 엘로힘을 본다면 그 엘로힘에도 바로 그러한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법적으로도 복수죠. 우리가 쌍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파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단어의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파자를 하시는데 물론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그냥 문자 그 자체예요. 거기에 어떤 뜻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자와 언어는 그냥 죄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뭐 거기에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자가 완전히 좋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 파자도 나름대로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유익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엘로힘이라는 그 알파벳을 파자해 보니까 임이라는 그 쌍수 어미 그러니까 전미어죠. 전미어 앞에 알파벳 해가 있는데 그 해가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는 그 상징적인 그 숫자나 단어를 풀이하는 그 원칙에 의거해서 본다면 그게 호흡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바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 뭘로 호흡하시는가? 말씀으로 호흡하신다. 또는 예수와 함께 호흡하신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엘로힘이라는 그 쌍수 안에는 결국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서에서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로 또 서신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말 안에는 이미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 구속사를 완전히 압축시킨 구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뭐 당연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어법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뭐 신들, 천사들, 재판장들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 따라가 보니까 엘로아, 엘로아흐 이렇게 되죠. 신성, 신이란 뜻이 있고 또 한 번 더 나가 보니까 엘, 전능자. 그러니까 이 엘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엘은 단수고 엘로힘 복수가 되는 거죠. 쌍수. 그런데 좀 더 올라가 보니까 아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일. 여기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일의 뜻을 보니까 힘, 우두머리, 그리고 수양, 상술이나마 뜻이 있네요.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 수양이 어디에 나오죠? 생각나는 거 없어요? 혹시 수양?
네, 모리아산에서 수양이 수풀에 걸리잖아요. 그 수양이 아일이래요. 아일. 우두머리래요. 머리래요. 이게 이쪽에 언어 유희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니까 맞잖아요. 수양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에도 그런 것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상수리 나무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또 그리고 원래 그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수풀. 그 수풀도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중으로 강조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말이 아일이라는 말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 봤더니 강한, 힘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단수가 복수로 돼서 엘로힘이 됐는데 그 엘로힘은 바로 그냥 이렇게 어법적으로는 어떤 그 히브리어의 용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굉장히 장엄한 거, 존경할 만한 거,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이성으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구약 신학적 용어로는 이제 장엄 복수라고 하죠. 엘로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어법들이 우리 인간들도 쓰고 있었다. 그래서 뭐 루이 14세가 그랬나요? 뭐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짐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 전체를 말해 복수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뭐 역대 그 왕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복수로 표현하기에 즐겨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들의 어법이고 여기 나오는 엘로힘은 꼭 그런 경우가 아니고 바로 태초부터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을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신약의 데오스도 번역하지 말고 그냥 두었으면 호데오스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강원도에 사는 어떤 분이 한기총인가 어디 하든 우리 그 기독교 교단의 큰 단체를 향해서 고소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고구려 시대 이후로부터 신으로 써왔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상표권 침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쓰지 말라고 고소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다. 이분도 이제 성경의 지식이 있는 거야, 엘로힘.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독단적으로 소유에 쓸 수 있는 명칭은 아니고 각자가 다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고소를 기각했어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구나.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어원적으로는 뭐 하늘님 이렇게 발전된 그 용례가 있긴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도 어떤 민족이든 간에 조상 대대로 그들은 신을 믿어왔다. 그 신을 우리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님. 그래서 그 하늘님의 변형으로 이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냐 막 싸우잖아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아요. 어법으로 보면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왜냐? 하나는 뭐예요? 수사야, 수사. 수사에다가 님자 붙일 수가 없지. 님자는 명사에 붙이는 거거든. 그죠?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님자 붙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법 파괴거든, 사실은. 그렇죠? 예. 하나밖에 안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 뜻은 맞는데, 원래 어법적으로는 하나라는 게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숫자냐, 숫자. 예. 부사 혹은 수사거든, 이게. 거기다 님을 붙이는 건 어법을 파괴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것 마냥 하느님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뜻이 통한다면. 근데 사실은 그러한 번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잘못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엘로힘 여기 놔뒀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로힘을 번역한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게일 아죠. 게일 선교사가 있어요. 그 게일 선교사가 이제 그 예수교 성경전서 누가복음을 쓴 번역한 분이에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이죠. 그러니까 단권 쪽복음이죠. 예. 이제 그걸 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고백한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런 이제 책에 나와 있더라고. 한국교회에서 보면 그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엘로힘을 하나님이라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있죠?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풍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그 원어 엘로힘에는 하나님의 고속사를 담고 있는 엄청난 뜻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그냥 일종의 보통 명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로힘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엘로힘은 도대체 뭐냐. 야훼는 또 뭐예요? 예? 그러니까 야훼는 여호와인데 원래 발음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법 학자들은 야훼 혹은 야훼가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야훼라고 많이 써요. 야훼 혹은 야훼. 그래서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은 야훼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뭐는 야훼라 쓰든 여호와라 쓰든 간에 정확한 발음이 아니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왜?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음만 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있는지도 몰랐고 또 그건 또 우리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란 그 호칭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엘로힘이라고 그냥 불렀으면 오히려 거기서 많은 연구가 됐을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거쳐 부르는 바람에 우리에게 어떤 그 제약을 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이 엘로힘을 이 원문에는 이제 인용을 해놨잖아요. 톤 데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 용어로 말하면 호데오스죠. 그래서 엘로힘을 호데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거 잘한 것이죠. 이거 어차피 히브리어는 헬라어니까. 근데 우리말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거기서도 오해가 생긴 것이고. 자, 그러면 왜 히브리어의 엘을 혹은 엘로하를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라고 쓰게 하셨을까? 자, 성경 누가 쓴 거예요? 성경.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떨어져 있었고 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적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냥 지어낸 이야기하면 끝나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이 기록하게 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또, 복음서조차도, 복음서는 또 그 제자도 아니야.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거야. 요한은 거기 있었지만, 또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근거로 기록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당시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마태는 제자였지만 마가하고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거든.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 쓸 수 있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냥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야. 근데 그냥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문법으로만 봐도 안 되고 역사로만 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게 하신, 엘로힘은 누가 썼을까 그러면은? 모세가 썼겠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조를 알게 되면은 그 이후로 벌어지는 약속의 성취의 전개를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장일조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짧게 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일장일조를 가지고 한 달씩도 해요. 예, 그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뭉뚱그려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